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복덩이십니다. 4분 이상씩. 네, 정 목사님 복덩이십니다. 사모님, 또 우리 목사님 어머님 복덩이십니다. 우리 이 목사님 복덩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신기하고 통쾌한 기사를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모세 시대의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해와 달이 중천에 멈추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 얼마나 통쾌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전멸을 하고 이스라엘이 전승을 거두는 그런 통쾌한 기사가 있죠. 구약에서 가장 통쾌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면을 신약에서 꼽으라면 아마 오늘 말씀일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잘 보여주죠. 사실은 주일 예배 때 이런 좀 소재가 이상한 그런 그 내용을 설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포커스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느냐 하는 점이죠. 간호마다 잡힌 여자의 케이스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초막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생으로부터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숙식을 해결시키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 생명의 물 그렇게 먹였죠. 그 물도 바위를 차서 생수를 먹였죠.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수여 생떡이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대개 그 시간에 아마 동이 트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본문 내용을 보면 1, 2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하고 날이 밝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니라. 백성들이 다 나오니라. 이 편 자체가 벌써 출애굽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백성이 항상 총회로 나왔던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암시를 강하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축복된 그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나마다 잡힌 한 여자를 끌고 그곳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그의 사람들 중심에 세워놓고 오히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신문하듯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존댓말을 쓰고 예의를 갖추지만 사실은 협박이죠. 그리고 범인 취급을 하는 거죠. 이들은 새벽부터 영혼 없는 율법 문제를 거론하면서 나를 세웠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고소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던지는 집요한 질문에 관심조차 없다는 듯이 예수님은 말없이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죠.
고수자들은 그것이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 재촉을 하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채근했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히시고 계속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사자처럼 당당하고 상어처럼 무시무시하던 그 유대인들이 모두 다 꼬리를 내리고 사라져버렸죠. 고소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그곳을 떠난 후에 예수님은 홀로 남은 여자를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지구상에서 오직 한 분, 죄 없는 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다시 죄를 범하면 내가 더 빨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느니라 하는 암시가 있죠. 이날 여인은 지옥에 떨어지는 정죄를 이미 경험을 했고, 다만 생명을 극적으로 건지는, 그래서 소극적이나마 구원을 얻고 칭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여인을 명예살인자의 손에서 구해내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과연 우리 주님이시다, 저 지혜와 저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감동, 안도감 안겨주죠. 그리고 동시에 호기심을 일으킵니다. 함께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우리의 그런 작은 관심들, 호기심보다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에 집중하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6절로 돌아가 보면, 일단 이 사건의 배경은 대결 구도 상황입니다. 6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동기를 이렇게 밝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뭐라고요?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들의 동기는 간음한 여자의 고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었고, 그 목적은 예수님께 미끼를 던져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간음하다 잡힌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에 익숙하면서도 구태여 현장범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압박한 것은 그들의 타겟이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이러했던 만큼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율법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압박하는 의도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현장 증거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못됐죠. 아주 못됐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막절 중에 많은 가르침을 행하셨죠. 공개적으로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안식년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무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평생 율법을 가르쳐온 선생들을 상대로 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가령 오늘 제가 7월 30일 주일 예배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정창성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모든 가르침이 사실은 사입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자존심을 구기고 깊은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돈 앞에서 위조 지폐가 발각되는 것. 더 나아가서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입는 그런 상처와 같이 정당한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정당한 상처예요. 그리고 상처를 입힌 그 주동자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근데 어둠의 편에서 자기를 자꾸만 설명을 하죠. 많은 경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그 가르침에 압도되어서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지만은 그게 긍정이 아니었죠. 진리의 말씀에 승복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더욱더 완악한 논리 구성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부탁했던 종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7장 46절에 말하는 것을 듣고 너희들도 이단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단이냐? 그런 뜻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반박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적개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하늘 끝까지 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배경을 두고 볼 때 오늘 음행한 여인을 두고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 오간 말들은 실상 뭐예요? 율법 전쟁이죠. 그리고 심각한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도 여전히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가 추호도 틀림이 없음을 확신하였던 만큼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고 그 오류를 물증으로 잡으려는 시도도 철저 집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현장범을 잡아서 율법을 거론하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일관되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사가 환자를 위하듯이 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리들과 밥을 먹었고 죄인을 가까이 했으니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는 모세율법도 적당하게 부인하시거나 얼버무릴 것이라는 그런 확신, 반론성 주석을 달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계산이나 예상을 훨씬 넘는 그런 분이셨죠. 차원이 달랐죠. 뜻밖에도 그들의 집요한 질문, 그들의 대질에 대답하지 않고 몸을 굽히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글을 쓰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많죠. 글을 쓰시다가 그들에게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렇게 하시다 그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한 만큼 추상적인 관념적인 죄를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한 후에 낙서를 한 후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내용이 고소자들의 죄를 지적했던 것이라는 짐작은 매우 가능하죠. 그것이 십계명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칭 의인들의 의표를 찌르고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고소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 대신 글을 쓰는 행동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 채근만 하죠. 당신은 무엇이라 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몸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구어체 문장으로 정확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이런 죄를 너희가 범하지 않았냐? 너희가 그래도 의인이냐?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쓰시던 글을 계속 쓰셨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정죄자들의 양심을 찌르고 영혼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자를 세워놓고 다들 가까이 있었으니까 고소자들이 그 글을 분명히 읽었을 것이에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뜻을 알았는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를 멈추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 주장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를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나셔야 하셨던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신 것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손가락으로 써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은 돌판에 손가락이 나와서 계명을 새기는 하나님의 글쓰기를 볼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공동 제정자인 성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손글씨의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그분의 은혜와 지혜가 하늘을 채우고 바다를 넘게 만드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 내 같은 것도 살 수 있구나. 내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왜요?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사람 중에 다들 보통이 아니지만 진짜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니죠. 구약 성경이 아주 정통한 박사들이고 경건한 삶으로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고 젊은 사람들의 이 롤 모델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웬만한 계명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만 해도 선생님이요, 10계명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장담하는 수준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으시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땅에 쓰신 그런 이런 종교 우등생들의 양심도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이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하고 가장 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어지간한 성경 지식이나 설교에 절대 감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마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가 봐요. 대학교 때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예배 중에 설교를 들으면 하나도 마음에 들질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설교 중에 저에게 이렇게 컨펌을 주시는데, 그럼 네가 해라, 이 못된 놈아.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이제 합동신학원이었죠.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죠. 이런 못된 사람을 입학을 시키는 거 보면 우리 정 목사님이야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요. 근데 저에게 위로되는 성경 속의 인물이 있다면은 학사 에스라, 그렇죠? 역대상하를 히브리 말로 쓰질 않고 이미 아람어로 재편된 그 아람어 세계에, 그리고 아람어만 아는 이스라엘의 2, 3세들에게 히브리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람어로 성경을 썼던 이 학사 에스라, 번역을 여부름 학사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서기관이라는 원어와 똑같습니다. 소펠 에스라. 그런 대선배가 있어서 롤 모델이 되죠. 서기관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더라.
이거요. 저는 그래서 이야 이러는 거죠. 저 같은 못된 사람. 서기관들은 입만 열면은 성경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 해석은 율법의 근본 정신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 이해 피상성을 산상수훈에서 자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가르치셨죠. 또한 음욕 자체가 바로 간음죄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참뜻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고 무서운지 엄중한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죽을 죄를 짓고 정죄당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이 여인을 정죄하는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죄를 지은 여인에게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했을 리는 없고, 죄를 지은 이 여자를 두고 정죄하는 이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 예수님은 여인뿐만 아니고 정죄하는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그 참뜻을 알리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그 율법 준수에 대한 신명기의 관점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 해석이 이해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 그러지만 신명기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신 재수생에게 주시는 율법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하면 살 것이니 율법을 지키라고 거듭 말씀하신 후에 모세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은 그 부패하고 완악한 성품을 인하여 결코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요 이를 인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바로 앞에,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부정하듯이 이스라엘의 율법 완수가 가능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의 참뜻이 도대체 뭘까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만일 여자를 돌로 쳐야 할진대 간음한 현장범을 잡아서 돌로 쳐 죽여야 할진대 마음속으로 간음한 너희 자신 먼저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더 과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후에 주께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모두 청종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렇게 서약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지 도장을 찍은 지 몇 날이 못 돼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도하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32장 36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결국 범죄함으로 멸망할 것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나 회복될 예언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부패성, 그 죄의 결과로 인한 부패성을 어쩌지 못하는 근본적인 연약함, 무능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연구, 성경을 연구한 서기관들도 성경 번역 선교사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노인부터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절을 보면 오래 살아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의 양심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혈기가 왕성한 소년 시절 청년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대감, 자신감이 충만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노력하면서 살아도 내 기억의 컴퓨터에서 영원히 딜리트 시키고 싶은 일들이 그런 내용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과 노인들이 절감하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미친 놈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패성과 연약함, 그런 회환이 내 삶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떠날 날이 없다는 것을 아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한 사람씩 떠났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충동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와 그렇게 먼 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떠났다는 그런 뜻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 너희들은 과연 죄가 없느냐?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그렇게 질문한 땅에 쓰신 글과 말씀에서 명예살인이라는 종교적 갑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여인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내용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는 사람들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리를 떠나는 뒷모습을 보이길 원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은혜 구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종교폭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여인이 살았다면 똑같은 그 말씀 때문에 가짜 의인들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떠나버렸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은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 대불행한 그런 결과를 보죠. 그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보다 더 불행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간음 같이 하고 숨어있는 남자만큼. 그런데 이 여인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에서 단순히 이 계명 엄수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닐 것이에요. 내 속에는 기본적으로 계명을 완수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고 목마름과 간음을 자제하지 못하는 그 원초적인 연약함과 무능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체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용서는 아마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의 의미는 나는 정죄받은 자를 위해서 내가 정죄받고 죽을 것이니까. 나는 그런 메시아니까. 나를 믿고는 죄를 범치 말아라.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생수의 은혜가 이런 거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도 끝없이 목마른 이 인생을 피할 길이 없어서 어디 갈 사람도 믿을 사람도 없는 사람은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내 속에 나오는 것은 언제나 죄요. 더러운 것과 추한 것뿐이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을, 그 풍성하고 힘센 그 물, 강물보다 더 풍성한 그 생수를 주시겠다. 얼마나 사람이 무능력하면, 불가능하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정죄를 해봐야 너는 다시 죄를 범할 것이니 내가 죽고 네가 살아서 정죄당할 사람을 내 이름으로 섬기고 세우는 그 일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가늠하다 잡혀서 고소당한 여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처럼 고소하는 사람 모두가 뭐예요? 율법 앞에서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이상한 사람들일 뿐이라. 그런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경험되는 변화가 없으면 죄범하고 정죄당하는 그 세상을 떠날 날이 없을 것이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그 속에서 새로운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되고 채워지고 흘러가면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우리 정 목사님이나 저나 정씨 집안 유명하죠. 고집 세고 악하죠.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는 사람이 달라지죠. 달라지고 싶지 않아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빛의 은혜가 어떻게 어둠을 장악하지 못하죠? 어둠은 빛이 없는 곳이 어둠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가게 마련이에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고백할 수 있어요? 바짝 고쳤네! 이게 돼야죠. 내 삶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책을 보고 기도하고 온갖 시행착오를 다 해봐도 해결이 없던 것이,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늘의 은혜 유산 모두를 너에게 줘서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는, 주님 그만 주십시오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우리 보면은 성안교회 분들 참 자제력이 좋으세요. 연애를 받고 어떻게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못해요. 신기한 분들이에요. 저는 성령 받은 것이 가장 기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내가 아무리, 저희 집안에 그래도 집안에 어른 중에 한 분이 공시잖아요. 공자 직계손. 성실하게 살도록 어릴 때부터 뼈속에 살 속에 박혔잖아요. 저는 지금도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좀 용서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용서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제가 스스로를 볼 때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안 누구도 나는 행복해 죽겠어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어찌 찬양으로 감사로 경배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발짝 고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정죄당해야 되는데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너 대신에. 그런 체험을 한 우리라면 회개해야죠. 저는 제가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시행착오가 있었고 성실한 삶 1000%를 살아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성실하지 못한 인간을 보면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 살인 같은 자기의 해결을 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뭐예요? 이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저 죄보다 내 죄를 지금 크게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저 사람의 문제보다 제 문제를 더 크게 보시는군요. 저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용서의 복음 체험 없이 어떻게 진심으로 장수 불문하고 예수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선교는 회개와 긍휼과 용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모양은 좋지만 경력은 좋지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지만 사람 살리는 능력 낮고 제자 살리는 능력, 제자 세우는 능력은 없는 짝퉁 제자들만 양산되죠. 그것이 21세기 목회와 선교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채워야 흘려보내는 거죠.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의 목회 전반을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나 큰 줄거리는 압니다. 제자 세우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안 세워지니까 본인이 선교지로 가시잖아요. 돌아와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연약하고 무지한 줄 알고 엎드리는 성도를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안교회 역사처럼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예요? 예상외로 내라고 하는 사람이 곤란한 사람이구나. 나이도 경력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괴물 수백 마리가 미친 사람 수천 명이 나한테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님께 가야죠.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내 속을 봐도 의의도 없고 의지할 만한 건수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네요. 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없네요. 주님,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신 당신의 용서는 이제 십자가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셨으니까 오른편에 계시니까 저를 더 용서하기가 쉬우시겠죠. 문제는 주님, 제가 저를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이 저를 온전하게 가져가시고 당신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죠. 주님 쪽에서 보면 이것이 세계 선교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보다 어려운 정철화라는 선교사 속에 있는 자기, 셀피즘, 그런 것 가지고 요새 많이 싸워요. 나이가 들어도 이제는 좀 누구한테 이렇게 좀 살아보십시오 저처럼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도 같은 얘기를 했더라. 고민을 가지고 책을 보면 꼭 같은 얘기. 누구 닮으라고요? 예수님 닮으라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방해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보좌, 이 긍휼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내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용서받겠지만 나를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에 정하고 또 넘어지지만 내가 옥독이처럼 살 거야. 죄를 짓는 숫자가 많을 것이지만 일어나는 숫자가 더 많을 거야. 그 깨달음만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별 볼 일 없겠지만 이 놀라운 주님 때문에 신나는 삶, 아무리 나눠줘도 넉넉한 삶, 불평하다가도 찬양으로 끝나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그 복을 누리고 채우고 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런